1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마지막 17절에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귀를 기울여 들어주소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내 영을 보호하소서. 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의지하는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습니다. 오 주여, 내 영을 주께 올려드리니 주의 종의 마음을 기뻐하소서. 주여, 주께서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간청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소서. 내가 고통당할 때에 주를 부르면 주께서는 내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 주여, 신의 가운데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의 행적과 비길 만한 것도 없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만드신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와서 경배하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주께서는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시니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다닐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로 모으셔서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오 주의 하나님이여, 내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고 영원히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엾게 여기시는 마음이 크시고 가장 깊은 죽음에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오만한 사람들이 내게 맞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공격을 행하는 무리가 내 목숨을 노립니다. 주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 주여, 그러나 주께서는 크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며 돌보시는 마음과 진리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오 주여, 나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를 내게 주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숙시를 당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도우셨고 나를 미워하셨습니다. 아멘. 최지훈 목사님 나오셔서 티칭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귀하게 CH 플러스 공차 교육공차 함께 목수를 드리게 되는데요. 저희가 7월에 그 여러 일정이 조금 CPR도 그렇고 또 목수, 연합 목순도 셋째 주의 일정이 이제 변경이 된 게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교역자 아울리치 또 그리고 휴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변동사항이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진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가정 또 사모님과 또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또 CH 플러스 공동체 지체분들 또 길공동체 지체분들도 이럴 때 또 목사님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가정과 또 귀한 또 가정에 귀한 선물이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H 플러스 공동체 분들에게 뭐 당연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당부를 한마디 드리자면 이럴 때는 연락 안 하시는 게 또 서로를 위해 또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C분들이 여러분 목사님들의 역할을 다 감당해 주시니까요. 네, 특별한 일이 아니면 네, 가정의 평화와 또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얘기할 사항이 그거랑 돌아오는 주일에 펀드레이징이 있습니다. 리더십 방 통해서 아마 각 공동체 해당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릴 텐데요. 또 아울리치를 준비하는 팀 가운데 여러분의 후원과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기도하고 티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주의 말씀이 듣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지고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양분 안에 말씀과 기도와 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인한 귀한 영양분으로 인해 자라나는 시간, 또 그 말씀이 살아있고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이 정말로 한 영혼을 살리는 말씀, 또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6월 저희가 아울리치 본문 이 책자를 끝내고 이제 다시 생명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삶은 이제 시편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길 청년부 제가 할 때는 이 아울리치 기간 동안은 되도록 티칭을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티칭 빨리 끝내고 또 나눔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팀의 또 기도가 필요한 부분 또 나눔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목표는 그렇게 하는데 항상 빨리 끝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최대한 노력해 보겠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편 말씀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시편은 시편에 대한 그 리마인드 한번 하고 다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은 총 몇 편일까요? 네, 전도사님은 대답을 금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너무 말하면 빨리 대답이 되기 때문에 네, 시편은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이고 시편을 분류할 때 몇 권으로 나눌까요? 오, 네, 다 맞습니다. 5권으로 나눕니다. 시편은 크게 150편 내에서 5권의 분류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이미지 보게 되면 너무 복잡해서 알긴 힘들지만 시편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41장, 41편의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그리고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구분을 하곤 합니다. 1권은 특징이 있습니다. 1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시편에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죠? 다윗이 몇 편의 시편을 기록했을까요? 150편 중에 장제목에 다윗이 언급되는 시편 다윗이 썼다 뭐라고요? 네, 그래도 굉장히 근접한 답입니다. 73편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시편을 73편이 지었고 특별히 1권에서는 1편, 2편, 10편을 빼놓고는 모두 다윗의 시편입니다. 1권은 모두 다윗의 시편이고 1권의 그 특징은 개인의 고백, 다윗의 어떤 하나님 향한 개인의 고백과 또 회개, 간구, 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의 어떤 토로하는 모습들이 많이 담긴 시편이 1권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적 고백과 하나님의 사적인 관계가 강조되고 특히 하나님의 다윗의 삶 속에서 나타난 갈등과 또 신뢰가 중심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 일단은 여러분 제가 깜빡하고 얘기하는데 권마다 특징이 권에 끝나는 이 분류가 된 요일이 있어요. 1권, 2권, 3권, 4권이 끝날 때는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문구로 끝나게 됩니다. 각 권의 끝에. 그래서 약간 이제 이걸 성경을 연구할 때 의도적인 그런 끝맺음이 있다라고 구분을 생각하고 이 권으로 나눠져 있고 다만 5권은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할렐루야가 찬양의 시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50편 끝에만 이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고 구분은 그렇게 되고 다시 돌아와서 2권은 40편, 72편까지인데 2권의 특징은 공동체의 고난,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시들이 많이 있고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 시편도 기록되어 있는 2권입니다. 그래서 중심 사상이 공동체 차원에서 하나님을 닮아하고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적 시편과 왕에 대한 시편이 등장하는 2권이고요. 3권은 유다 멸망에 대한 내용이 있는 시편이고 성전 파괴에 대한 탄식,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질문, 어떤 탄원,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왜 이런 일이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약간의 토로하는 그런 시편들이 담겨있는 것이 3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고뇌가 담겨있는 시편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현실의 고통 속에 시험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시편이 바로 3권에 포함되죠. 오늘 우리가 보는 86편 역시 이 3권에 포함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정적인 토론, 그런 탄원 시편이기도 합니다.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창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강조하고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들이 많이 있다. 5권은 포로기 이후의 회복, 그리고 감사와 찬양의 물결, 회복된 공동체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할렐루야로 시작되고 끝나는 시편. 이 150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시편에도 5권에서는 할렐루야 시편이, 찬양의 시편이 굉장히 많이 담겨있는 시편입니다. 보기 어려워서 제가 그냥 한글로 번역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시편에 대한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생명의 삶을 볼 때 여러분 순자로서 리더십으로서 또 내가 순원들한테 약간 나 시편 공부했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오늘은 시편 3권에 대한 내용 중 86편에 대한 시편이죠. 86편에 오늘 시편의 화자는 누굴까요?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누굴까요? 맞습니다. 다윗 시편입니다. 오늘 역시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오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고난에 있죠. 고난 속에 있습니다. 제목에서 이야기했듯이 다윗은 굉장히 어려움을 맞이하고 그리고 인생에서의 이 시편의 오늘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하고 쫓기고 그 다음 많은 환난 속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 중에 이러한 고난의 사건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정말로 큰 대표적인 큰 고난의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두 가지의 큰 고난의 사건일까요? 맞아요. 두 가지 나왔는데 첫 번째는 사울에게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쫓길 때 정확한 연수 기간은 10년 넘게 10년 가까이 그가 쫓기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냈겠죠. 또 하나는 이야기했지 압살롬의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해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또 떠나야 하는 굉장히 큰 어려움, 인생의 가장 큰 대표적인 두 가지 어려움이 그 두 가지의 사건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다윗의 시편의 많은 시편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다윗이 신실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고백하지만 그의 고백들이 점차 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깊어지는 고백들이 시편에 많이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시편에 하나님을 향한 시편을 넘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고 토로하며 기도하며 자신의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찾아가는 그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 역시 굉장히 힘들었겠죠. 처음부터 막 완전하지 않았고 당연 다윗 역시 너무나 흠이 많은 사람인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와 토로를 통해서 그가 계속해서 평안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깨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3편이 이 압살롬이 이 다윗을 쫓을 때 이 장제목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3편이거든요. 3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니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주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자, 3편의 시편이 압살롬이 쫓길 때 시편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쨌든 그의 인생 후반기 때 지은 시편입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그 3편의 우리 고백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신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 수도를 버리고 정말로 사실 수도를 버릴 정도면 압살롬이 굉장히 많은 세력을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도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의 환심을 얻었더라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정말 그 노년이 들어서 그 세력이 압살롬에게 많은 것이 옮겨졌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도 이 3편의 시편을 통해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오늘 신뢰를 드러내게 됩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행해 오셨는지를 그가 고백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는 내 방패이시다, 내 영광이시다, 내 머리를 드시는 분. 그리고 다른 시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나의 피난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때라도 목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신실하심과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가 집중하면서 지금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렇게 행하셨고 그렇게 하시는 분, 그런 분이시니까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그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신뢰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주었던 이미지, 행했던 행동,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 속에도 나에게 어떤 오해나 어떤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행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온전한 집중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 그런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이겨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경험해왔고 어떤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 분인가요? 이것은 단지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느끼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 시간이 아니라 뭔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삶의 순간순간에도 뭔가 일을 하면서 느낄 때가 있잖아요. 뭔가 그런 인사이트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사실 자연 풍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창조하셨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죠. 예배의 순간에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성품을 가진 분이고 어떠한 분인가? 저는 최근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생각했을 때 저는 당연한 너무나 티피컬한 대답 중 하나지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공동체도 알고 있지만 저희 와이프가, 제가 아니라 저희 와이프가 생명을 이제 임신했거든요. 잉태해서 이제 지금 이제 60일 남았어요. 60일도 안 남았죠. 60일 남지 않게 이제 배가 많이 부르고 아이가 이제 태동을 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보일 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처음이니까 그런 게 처음이고 생명이 이렇게 배가 불러오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 눈에 보이진 않죠. 물론 배가 불러온 게 보이지만 지금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성장하고 태어날 거라는 거가 저에겐 정말 와닿는 요즘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온전한 그런 고백이 최근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생명과 죽음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어떤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구나라는 것을 누리게 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다양한 것이 있겠죠. 여러분의 삶에서 느끼는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함께 또 나눠보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돌아와서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6절과 7절 말씀,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간청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소서. 내가 고통당할 때 주를 부르면 주께서는 내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성품은 사실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만 정의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느끼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일 수 있죠. 오늘 다윗은 무엇을 명백히 신뢰하고 있어요?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있죠.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내 얘기를 들으시고 내 얘기를 아시고 내 상황을 다 주관하신다고 여러분이 강한 신뢰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두려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크게 두려움을 주지 못할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두려워하는가? 명백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 확실한 사인이 없잖아요. 확실한 사인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무언가 나한테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기억하고 고백한다 해도 하나님 그런데 나에게 명백한 사인을 보여주실 때가 솔직히 말해서 많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듣고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내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나눔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어라고 하지만 그런 고백이, 그런 확신이 있다면 오늘 내가 처한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인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응답입니까? 무조건 사인이 있어야만, 내가 어떠한 것을 고난 속에 두고 기도할 때 반드시 리턴이 뭔가 와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그건 하나님께 우리가 명령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니 너가 대답해라 라고 하는 것과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행하실 때가 훨씬 많아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축구를 좋아하는 거 CH에도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네. 첼시가 되게 좋아요. 맞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어쨌든 근데 축구에서 팀이 호흡을 맞추고 팀으로서 플레이할 때 서로 물론 콜도 하지만 이야기하면서 하나요? 축구할 때 야 너 뛰어, 내가 지금 패스할게,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서로 간에 신뢰가 있는 행동으로, 신뢰감 속에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 움직이면 제가 알아서 찌르겠지, 패스를. 네. 패스를 찌르겠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알아서 해줄 거다.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경험해왔고 그 사람과 그렇게 행동했었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명백히 행하실 분이니까 그 신뢰감 속에 우리도 행동하는 거죠.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들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에서 너무나 잘 기록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미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많이 주어져 있어요. 말씀 속에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따라 사랑하는 자녀가 고난을 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고 행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설사 그것이 내가 말하는 그림은 아닐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 속에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역사님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나눌 때, 또 나눔할 때, 그 나눔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눌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국 토탈로 정리해서 말하면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신뢰인데 결국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죠.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주여, 그러나 주께서는 크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시며 돌보시는 마음과 지혜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오 주여, 나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결국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타이틀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처럼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나타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목자 되시고 피난처 되신 다윗의 그런 고백처럼 우리 역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신실한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게 하는 불안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고난에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고난 속에도 은혜와 또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를 흔드는 고난들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과 그날의 모든 것으로 충분하다. 아멘.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고난은 이 세 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어떤 것을 먹으며 살아야 될까? 어떤 것을 먹고 마시면 살아야 될까? 무엇을 빌까? 요즘 그냥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어디에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 관계에 대한 어려움도 마찬가지고 궁극적으로 다 표현한다면 결국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과 조금 더 확장해서 몇 가지 더 추가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추가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종류가 어떻건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들풀도 입히시는데 너희를 얼마나 더 잘 보살피고 잘 가꾸고 잘 돌보겠느냐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그리고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시대에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는 시대인 것은 분명하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영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물론 정확히는 다른 것을 두고 비유하는 건데 원래는 성적인 부분을 두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순간 드는 건 들 수밖에 없다. 우리 인간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이 둥지를 트게 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죄, 순간적인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어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믿음에 대한 것도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당연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순간이라는 게 정말 상대적인 시간이겠지만,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두고 계속 우리가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들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얘기했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은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걱정을 던져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염려를 던져버리세요. 들 수는 있죠. 아울리치 앞두고 정말 아울리치 우리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삶의 자리 두고 관계를 두고 여러 가지 사역과 관계와 그리고 여러 가지 몸의 괴로움, 마음의 괴로움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물론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당연 그 고통이 고난이 당연 어려움과 큰 힘이 드는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도와 신뢰와 믿음으로 여러분 그 걱정을 던져버리고 둥지를 트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어떻게 보면 벌레 같은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요즘 너무나 이슈니까 러브버그가 너무나 많죠. 러브버그가 2018년에는 최초 발견됐거든요. 2018년에. 근데 그때는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많았을까요? 근데 지금 어때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죠. 무한 증식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조그맣고 별거 아니었을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기하급수적으로 2022년, 2023년, 2025년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나의 걱정과 염려가 조그마한 부분으로 틈타요. 사단의 걱정과 염려,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게 그 조그마한 게 조금씩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것을 여러분이 방치하고 둥지를 트게 만들면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게끔 냅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진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연락은 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전진해 나가는 귀한 리더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잠깐 보고 기도하고 나눔하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의 첫 번째 주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기대어 기도했나요? 밑에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부르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시는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죽음에서 나를 건지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돌보시는 마음과 진리가 넘치시는 성품에 기대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기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요즘 겪는 것 그리고 생각의 범위가 그렇게 확장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저처럼 현실주의자 S 캐릭터들은 이런 걸 새로 단어를 못 만들거든요.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또 나눔할 때도 이런 것을 참고하시고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결국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묵상하기 은혜의 증거 밑에 질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나요? 주님께 은혜의 증거를 구했습니다. 은혜의 증거가 나타나야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수치를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오늘날 우리가 다윗이 처한 원수들의 존재처럼 우리를 물리적으로 해코지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따가운 시선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 속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당연 우리 원수라고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는 은혜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 돌고 돌아서 우리가 걱정과 염려를 표현하지 않을 때 내가 처한 상황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절대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가진 모습으로 평안하고 남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은혜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그런 짤을 봤어요. 제가 모르는 어떤 유튜버가 나는 기독교는 아니지만 기독교인을 존중한다. 왜냐면 그 마인드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겠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자신 기독교가 아니지만 그게 자기가 물론 그 사람 자기가 말하는 정신승리와 똑같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정신승리가 아닌 걸 알고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은혜의 증거라는 거죠.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는, 하나님 향한 신뢰함으로 평안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밑에 나눔 질문 함께 이후에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찬양한